가리개라고 하는 좀 생소한 제목이지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월을 가질 때 그때 이제 유럽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는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걸어갔는데 너무 좀 높으니까 그 밑에 마차들이 말을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말들이 마차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앞에 앉아서 맨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말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말의 행동을 좀 잘 관찰할 수 있어요. 말이 방귀를 끄는데 어떻게 냄새가 지독하든지 제가 맨 앞에 있으니까 그냥 죽을라다 살아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마차가 출발할 때 마부가 그러니까 이 말의 얼굴에다가 무슨 마스크 같은 걸 탁 씌우더라고요. 눈 가리개를 씌우더라고요. 근데 눈 가리개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위쪽에 나와 있어갖고 말이 옆은 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눈 가리개를 탁 씌워주고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은 안 보이고 앞만 보이는 눈 가리개를 말한테 씌워주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이것을 쓰면 말이 옆은 안 보이니까 그냥 앞만 보니까 줄자 그냥 앞만 가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눈 가리기를 가리지 않고 간다면 말들이 가다가 옆에 보니까 말들이 뭐를 좋아하냐면 그 홍당무 당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근이 있다 그러면 가서 정육수에 가서 그걸 주워 뜯어 먹고 또 사과를 뜯어 먹으려면 과수원에 막 사과나무가 있으면 막 들어가서 과수원을 다 망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부가 말이 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눈 가리개를 그렇게 씌운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설교 시간이지만 그것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각설탕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씹은 오도독 그렇게 하니까 이 말들이 각설탕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말을 만나면 각설탕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너희가 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베냐민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잘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말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눈 가리기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눈 가리기란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옆을 바라보는 눈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본문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옆을 바라보는 눈을 차단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일에 방해가 되는 일에 눈을 주지 말고 지나친 관심을 가지거나 매달리지 말라. 만약 그러면 말이 가다가 당근밭에 뛰어든 말처럼 모든 것을 망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조심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도 옆에 먹을 것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무엇이 보이면 그냥 좌우로 하다가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도착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말들이 쉬고 있을 때 밥을 먹을 때는 눈 가리개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쉬웁니까? 그 말들이 가야 할 곳이 있을 때 목적지로 출발할 때만 이 마부가 눈 가리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눈에
씌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마부는 눈 가리개로 말들의 눈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매우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달려가야 될 중요한 이런 목적지가 없다면 왜 우리들이 눈에 가리개를 씌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될 중요한 것이 없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앞만 보고 달릴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우 단순한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꼭 가야 할 것도 없는데 말에게 눈 가리기를 씌워서 오직 앞만 보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부는 없습니다. 달려가야 할 목적이 있고 그것에 도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때 마부는 눈 가리개를 꺼내서 그 말에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아주 중요한 목표와 반드시 점령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고, 만약 일의 성공과 실패야말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가리개를 씌우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달려갔던 이유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갔던 이유는 자신이 반드시 도착해서 이루어야 할 일, 즉 부르심의 상을 받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것, 반드시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달려가서 이루어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것은 곧 우리들이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가리킵니다. 여호사가 나가서 정복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사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옆을 바라보고 즐길 시간이 없다. 너는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 왜냐하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명,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고 정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수없이 이 사실을 거의 매주일 반복합니다. 왜? 이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소원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윤석열처럼 대통령이 되어고 김건희처럼 영부원이 되어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자기의 진짜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 과연 몇 명이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의 전체를 볼 때 참 적은 숫자들만이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놓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복음을 이해하면서, 또 그리고 유대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유튜브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서
참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힘차게 말하는 목사들이 없지 않겠지만 참 유튜브 안에서 들어보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참 저질같이 들리고 자기 행복만 아는 이기적인 쫌생이로 낙인 찍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대놓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요, 이 세상 뒤에 오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거기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니 우리가 죄를 뉘우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는 설교를 나는 더 이상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이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가짜 목적지를 향해서 교회들이 달려가기 때문에 교회들은 더 이상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조금 더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무릎을 꿇은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어리석게 거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려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돌을 던지든 뭐라고 비난을 하든 비웃든지 굳건하게 성경이 전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말을 전파하고 그 말대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와 천국을 사모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매일 죽음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수준 낮게 여기는다고 느낄지 모르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을 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복음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현실 도피를 하거나 마땅 이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담당해야 될 의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매일 천국과 지옥만 생각하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진정한 목표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린 십자가 위에는 다른 것을 알기 원치 아니하는 이 마음을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그는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날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사는 삶,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돼서 그 나라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현실 도피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에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까지 불쌍한 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가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것을 부인한다면 우리 신앙 자체, 우리 모든 것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진리를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됩니까? 왜 눈 가리개로 자신의 눈을 가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목숨을 다하여 반드시 들어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믿을 수 없다면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그 나이 어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과 용광리에 던져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과연 그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종교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는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1년에 지금도 21세기에도 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 그렇게 죽어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 인생의 가장 작은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있고 천국과 지옥은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진 사실을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오늘까지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그 믿음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지금도 1년에 30에서 40만의 비통계적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권에서 힌두교권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눈을 가리시는 것은 아니라 원수 사탄도 치명적인 눈 가리개를 사용해서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가리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음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말합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상에 사는 자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을 가리켜 세상의 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가리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을 사망으로 이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옆을 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사탄은 우리들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눈 가리개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엇을 도대체 보지 못하게 만든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옆을 가리워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잘못된과 쾌락과 이 모든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덮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꾸로 우리 앞눈을 바라보고 막아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옆은 터나서 가는 사람들이 계속 세상을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구제하고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오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비춰버린 사람이 확 바뀌고 미쳐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가 이 빛이 비춰지면은
그 눈에서 눈물이 돌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 빛이 비치면 하나님과 원수했던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힘을 다하였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막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많이 선거해도 찬양집회 총대원 주일 통화해서 수많은 자들이 등록하고 매주일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은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성령의 은사가 쏟아 부어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의 신이 총력을 기울여 막는 것은 무슨 일을 다해도 결코 교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 가리개를 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는 만약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빛을 바르면 그 사람이 잃습니다. 이 빛을 바르면 사단의 자녀였던 자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같이 사단과 그의 나라를 위협하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이 인간의 마음에 비춰지는 것보다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의 나라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동방 박사의 방문을 받은 헤롯이 그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누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이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둠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그 근방의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세상의 빛은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붙잡고 있는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불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총력을 기울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지는 것을 가장 혐오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설교자는 주님께서 주어지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나는 사람과 반대를 위해 사단이 알기를 가장 두려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이 치열한 싸움을 사단과 저는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사용하는 눈 가리개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눈을 가려놓으면 글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지 못합니까? 성경 사단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혼미케 하는 것이 원수 사탄, 바로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사단 원수가 쓰는 그런 무기라 그런 뜻입니다. 혼미라고 하는 것은 에티프로센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헬라의 뜻은 뭐냐면 눈을 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리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드린 것입니다.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의 영광의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 마음이 멀어 있으니까, 눈이 멀어 있으니까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이 멀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눈 가리개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우지 아니하신다면 하늘의 토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들이 마치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지 않는 말이 가면서 이것저것 다 상관하고 맛있는 당근밭을 보면 그리로 달려가듯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가리워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들도 그러할 것이고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도착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우리 믿음의 마차는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구원지 받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우리 눈이 열려 있어서 세상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세상의 모든 마음을 다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놀 것, 먹을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에 사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살 때도 거기는 애들이 하는 말이 한국 애들 하는 말은 참 미국은 놀 것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밥만 먹고 집에 오고 뭐 하여간 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에 오시면 서울에 오면 너무나도 놀 것이 많아가지고 그냥 나는 한국 가고 싶고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전 그때는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인가 봐. 미국도 이렇게 재미가 저도 미국 살아보니까 진짜 재미없어요. 오락이 없어요. 그냥 뭐 술 먹고 그런 사람 있겠지만 그냥 우리 같이 뭐 게임하고 올라가 놀아가고 뭐 테크노 트와이스 뭐가 있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다 해봤느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경건하여질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 내가 살아보니까요 굉장히 진짜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럼 드라마 같은 거 정말 유명하죠. 한국에 제일 유명한 게 보니까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뭐 드라마 보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드라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 매일 뭐 식당 가면 아침부터 드라마 점심도 드라마.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지난 한 4분기 동안 우리 텔레비 그 유명한 텔레비 방송국에서 매주에 방송한 그런 드라마 숫자가 몇 개냐면 20개더라고요. 20개가 매일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20개가 월부터 토요일까지 20개를 하니까요. 적어도 하루에 3개, 4개 정도의 드라마가 방영되는 거죠. 방송국에서. 그런데 2025년에는 이것도 모자란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제작이 끝난 드라마가 몇 편이나 기대하시라 37편이 된답니다. 이제 37편을 매주에 이 우리나라 방송들이 이제 드라마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라마 보다 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 그러다가 결국 죽어가는 것이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정말 볼 것이 너무나 많다. 사단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용해서 이런 드라마 같은 그런 오락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도성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좌우를 살피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가. 아이돌의 노래, 현란하고 음란한 춤들 TV로 가득 채웁니다. 먹을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스포츠, 주식 투자, 정말 이 세상에는 볼 것, 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유혹합니다.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겹쳐서 온 나라가 뉴스에 온 마음을 뺏깁니다. 저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매일 뉴스를 저는 읽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옳고 그러냐, 우리에게 해를 주느냐 악을 주느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적잖은 씨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라의 운명에 걸친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일 다급한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 받아들이는 뉴스가 됐건 나라에 대한 관심이 되었든
쉼이 됐든 오락이 되었든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앞만 보고 나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쏠리는 가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무엇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결국 뭐야? 사단이 하는 목적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멸망받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오락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처한 문제, 이러면 앞으로 닥친 여러분들 이 모든 걸 생각하느라고 계속 좌우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이 말처럼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결단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란 하나만을 사랑하고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을 바라보면 앞을 바라볼 수가 없고 앞을 바라보려면 옆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눈 가리개로 옆을 바라보는 눈을 막지 않으면 말들은 결코 목적에 도착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 또한 그러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앞은 꽉 막히고 옆만 보이는 눈 가리개로 우리들을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들이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TV도 인터넷도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눈 가리개를 씌워주셔서 앞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들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들이 목적지를 도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눈 가리개, 즉 우리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세상을 향해 뻥 뚫린 눈 가리개를 오늘도 우리 눈에 덧씌우기 위해서 사단이 안달하고 있다. 저도 고민하고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싸우는 것이지만 어린 아이들,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만은, 그리고 그런 것이 아예 없고 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명의 이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이것이 사단이 내게 쓰인 눈 가리개가 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주의하고 조심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발버둥치고 있다면은 나는 여러분이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아무것도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뭐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이 그렇게 살듯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살듯이 그냥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사람들 친구를 만나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영화도 보지 말고 뭣도 보지 말고 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명의 이기 속에서도 자기가 어쩔 수 해야 되는 일 속에서도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번 그렇구나, 이것이 혹시라도 사단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되는 이 목적지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눈 가리개를 덮여주셔서 말에게 눈 가리개를 덮어 씌우듯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막아주시고 오직 내 앞에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기도한다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거룩한 눈 가리개로 우리 눈을 덮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길 소원하는, 그렇게 돼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런 문명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주님을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원하지만 연약하여 힘이 없사오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식만 가지고 살아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리라, 그렇게 믿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